오늘 창세기 41장 본문은 만 2년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2년은 730일, 시간으로는 17,520시간입니다. 시간으로 17,520시간 하니까 절대 2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3년간의 노예 그리고 감옥 생활이 끝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요셉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만 2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2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또 위로받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론 첫 번째, 만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 요셉을 1절에서 1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이 시간 동안 요셉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고 관원장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 영혼을 다해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은 잊혀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 기가 막힌 시간이 2년이었죠.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수많은 꿈 해석 연습을 했고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의 감옥 관리자로서 재정과 인사와 궁중의 법도와 인맥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준비를 마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놀라운 실무를 배우는 연습과 수습의 기간이었습니다. 김치, 식초, 각종 장이 맛있으려면 반드시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발효되어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요셉은 지금 숙성되고 발효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반대로 나와 현실 사이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먼저 하나님을 보고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 2년 동안 현실을 보고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현실을 보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감옥의 모든 죄수들의 꿈 해석, 임상 수련을 받은 요셉은 이제 거의 꿈 해석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봤을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거의 달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 숙성된 요셉에게, 바로 이때 준비된 요셉, 이때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을, 시점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런 시점이 딱딱 맞아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왕이 꾼 두 번의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있는데 파리한, 말라버리고 괴물같이 생긴 소가 그 소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7 이삭이 있는데 굉장히 실한 이삭인데 나중에 또 7 이삭이, 마른 7 이삭이 삼킨다라고 하는 이런 꿈, 두 번의 꿈이었습니다. 8절, 그 아침에 잠에서 깬 바로왕은 너무나도 생생한 꿈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꿈이 곧 신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너무나도 현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정말 리얼한 꿈을 꾸고 나면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리얼한 꿈이었냐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그 우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 핫한 전공은 꿈 해석이었고 꿈 해몽가들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궁중까지 들어올 때는 정말로 용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꿈 해석을 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경우와 흉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견해. 그렇잖아요. 이 꿈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틀리면은 나락으로 가거든요. 잘못 해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아예 뇌를 정지시키셨다. 그래야지 요셉에게 기회가 오니까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를 받아들입니다. 9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해석을 다 못하니까 그 수많은 현자와 술객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최측근 권력자였던 관원장이 왕이 근심하는 해석한 자 없으니까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기가 막히게 맞췄던 요셉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애굽의 누군가가 해석을 해냈다면 굳이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성폭행 미수범을 해석자로 불러내지는 않지요. 10절 13절에서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그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바로 왕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잊혀져 가는 것만 같았던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처럼 급속도로 폭발력 있게 갑자기 풀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증기기관 같아요. 물이 끓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끓은 수증기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철마를 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요셉을 기억했다라면 요셉의 인생은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놀라운 섭리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구원이 뭐예요? 죽었다 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요셉이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요셉이 지금 완전히 구원받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를 받는데 그 통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내면이 중요하지 뭐가 외모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셉의 경우에는 내면이 성숙해져 있었고 그에 맞는 외모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늦장 부렸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요 불신자인 바로왕을 만나러 갈 때 꾀죄죄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되죠.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갔던 것입니다. 15절, 바로왕은 지금 그 꿈 때문에 심각하죠. 속이 답답해요. 그러나 해석해 주는 사람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당대 최강국 애굽 왕이 일개 히브리 노예에게 해석을 맡기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요셉은 당당하죠. 그 애굽의 술객들과 현자들은 틀리면 어떡하지? 내 해석을 왕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거 눈치 보고 있느라고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왕에게 편안한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배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의 자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배포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똑같이 애굽 사람들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또 학교에서 이제 학교 공부하시는 이런 학생들 생각해 봤어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나 또 계약이나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마다 참 우리 잘하고 싶죠. 그래서 완전 부결한 PT를 해가지고 승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좋은 학점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내가 막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존다든지 표정이 이상하다든지 선생님이 뭐 인상을 쓴다든지 막 이걸 갖고 막 계속 막 이렇게 넘긴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뭐 계약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생활 7년 해봤는데요. 이 연말과 연초는 직장인들, 특별히 이제 중간 관리자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시절인 게요. 내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거를 경영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저도 직원이 한 200명 되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편집장 팀장으로 했는데 내년에 이 잡지를 어떻게 팔 건가?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구독자를 늘리고 해야 될 것인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 연초면 그게 늘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참 그 비교도 당하고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요셉의 이 PT는 정말 중요한 PT였고 아주 참 부담스러운 PT였는데 요셉은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잘하고 싶지 않나요? 잘하고 싶으시죠? 예? 완전히 왕이 와 이거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때와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속이 이미 다스려져 있었어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고 내가 나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빡 풀어주셨잖아요. 그 2년의 때에 연습했잖아요. 익을 대로 익어진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정말 맛있는 묵은지 김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식초 정말 비싼 식초가 있답니다. 저도 안 먹어봤지만 장인이 익힌 거.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 인도 못 받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숙성 안 된 데 나가면 헤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이 내공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겸손함이 있었다. 그러니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제일 PT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PT예요.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PT입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이 다스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빼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PT를 마치고 나서 왕은 애굽의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아봤는데 이런 태도와 눈빛은 처음 본 거예요. 애가 완전히 단호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이, 학교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회관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다르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 전반에 유익합니다. 이때 만약 요셉이 교만하거나 자기가 총리될 욕심을 가지고 선을 못 지키면 바로 나락입니다. 요셉의 내면에는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13년간의 이 생활을 통해서 상처가 없었어요. 분노가 없었어요. 완전히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PT를 하니 바로왕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죠.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바로왕 앞에서 히브리 노예가 PT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듣보잡을 총리로 세우는데, 여러분 성경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서 이미 다 영혼을 담아서 그들을 케어해 놨거든요.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족관에 물고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물고기는 그 좁은 수족관에서 항상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수족관의 물고기들은요, 기억력이 몇 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좁은 수족관을 다니면서도 자기는 늘 새로운 길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물고기를, 인간은 전혀 다른 차원, 3차원, 4차원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환경과 수온과 먹이와 친구들까지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인간처럼 못합니다.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2초 기억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치 우리 인간이 어항을 통제하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4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때로는 반복되는 어항 속의 삶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윤도현의 그 흰수염고래라는 노래인데요. 이 흰수염고래는 생물체 중에서 제일 크답니다. 심장 무게만 400kg랍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젠가 우리도 흰수염고래처럼 헤엄쳐서 넓은 세상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어야 돼. 더 이상 상처받지 마,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때 촥 음악이 나오면 너무 힘들 때 막 하는 노래 있어요. 참 그 노래 좋아요. 멋진 노래예요. 제가 볼 때는 감옥에서 만약에 그때 윤도현 노래가 있었다면 요셉의 최애곡이 됐을 겁니다. 지치고 막 하면서 막 계속 흥얼거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찬양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믿고 오늘 우리 새해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 2년 후에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17절 3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7절 24절은 길어서 생략하지 않았는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번 자기 꿈을 다시 한번 서술한 내용입니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25절. 자, 왕의 꿈을 들은 요셉은 머뭇거림이나 이런 소위 버퍼링 없었어요. 듣자마자 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왕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로 답하는 겁니다. 바로 답 하나면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 꿈을 딱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바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아직은 소수민족인 아브라함 족속을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지내게 하셔서 장차 가나안을 정복할 250만의 큰 민족 이스라엘로 출애굽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4차원이라고 해요. 4차원에는 담과 벽과 시간이 의미가 없거든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요셉이 계획할 수 있어요? 400년 후의 일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MBA를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6절 32절 요셉의 꿈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꿈 내용은 사실 우리 모두가 초등학생이 들어도 대충은 해석이 되지 않나요? 이거 7회 반복되니까 7년이라는 거고 뭔가 좋았다가 나쁠 거라는 뜻 정도는 알 수 있죠.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느낌.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애굽 이 사람도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있죠. 많은 사람들인데 기회가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 싫으세요? 그 수많은 여성 중에 내 아내가 됐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수많은 남성 중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발 좀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눈을 멀게 하셔서 그때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최고인 줄 알아가지고. 네? 자, 보십시오. 이거는 좀 이제 다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7패는 풍년이고 7패는 흉년이고 뭐 이거잖아요. 27절이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요 PT 하면서 핵심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시점에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제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연수를 받고 뭐 무슨 저 자격증을 잔뜩 따고 무슨 MBA를 나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을 압도하고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 도처 유상수. 인생 도처에는 이런 상수들이 있어요. 요셉은 그냥 인생에 빨간 줄 그은 죄수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쩌면 이렇게 똑똑해요. 여러분, 저는 학생들이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가장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이거 교양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질적으로 남다르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탁월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놀라운 동력을 얻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아봤자 그 따로 똑똑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술객밖에 안 돼요.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처음부터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는 미성숙한 철부지였어요. 그냥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형들은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잔뜩 짜증나 있는 형들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자꾸 들으라고 한다는 말이,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하던데요? 이딴 얘기나 하니. 그런 미성숙하고 철부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형들과 아버지를 떠나 13년의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이 아이가 개별화되면서 통합되어서 오늘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똑똑하고 가장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이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되어서 1등, 사회경제에서 1등까지 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최윤식 박사입니다. 목사인데 미국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그 이제 사업계획에 미래 관련 부분에 컨설팅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당 3천에서 4천만 원 자문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 매출이 1년에 13억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교보에서도 꽤 1등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우리 모임에서 친구로 지냈는데 이분이 최근에 그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큐티 책 사러 갔다가 서점 구석탱이에 있는 그분의 책을 봤어요. 책을 썼는데 말을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더만요. 여러분, 이분이 코로나가 오면서 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총신대 앞에서 자취방에서 자취하면서 그 총신대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서 씻고 막 이렇게 그지같이 살더라고요. 왜 이러나 했더니 망했어.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오고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그쪽 시장이 타격을 받아서 이분이 강남에서 100평짜리 사무실을 운영했었던 분입니다. 고정비만 6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뭐 강의 안 되고 막히고 이러면서 망했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됐답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그 얘기를 보면서 이분이 말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말을 안 해, 우리한테. 근데 그분의 절절한 고백이 나온 책이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이분의 고백이 내가 미래학자라고 했는데 내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잘 나갈 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서 대기업 상대로 자문하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니까 순식간에 날아가더랍니다. 온 사람들 주변에 처갓집, 장인 장모님 집까지 다 담보 잡혀서 대출받았는데 결국에 그것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애들은 학교 다 그만두고 다 알바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왜 자취방에서 학교에서 학식 먹으면서 지내? 난 몰랐는데 절절한 고백이 들어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4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2월 달은 예정되어 있고 4월 달에 미래학자 올 겁니다.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치 앞의 미래를 아무리 통계로 공부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교양이고 이게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됩니까? 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스펙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절절하게 고백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내가 교만했다. 망해보니까 알겠더라. 29절 32절 요셉의 해석이 계속됩니다. 풍년과 흉년에 대한 해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저는 밑줄 그십시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풍년을 맞으면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연약한데요. 7년이나 잘 됐어. 그러면 저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7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고 말했는데 7년 풍년을 맞은 인간은 싹 잊어버려요. 내가 완전히 잘 나갈 걸 줄 알아요. 13억 강의 매출하고 강남에서 100평짜리 사무실을 운영하고 제가 가봤어요. 주차가 되는 강남 100평 사무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분이 차는 에쿠스 탔어요. 목사인데 13억 벌면 할만하죠. 근데 하나님 가져가니까 싹 가져가다랍니다. 망한 순식간에 다른 거예요. 망해보신 분 다 아시죠? 그게 얼마나 거품 같은 건지, 그죠? 4월 달에 보십시다. 우리는 이 7년을 맞으면요,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해석이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일단 7년 풍년 옵니다. 풍성하고 살찐 아름다운 소가 올 겁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그때 각 지역에 이제 저장창고, 그러니까 편의점식으로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그때 사람들이 오면 그걸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흉년이 오면 또 풍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것처럼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동물에게는 자살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유사한 경우는 있답니다. 스스로 굶는 경우.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지 인간처럼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는 동물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로 타락해서 온전히 현실만 갖고 살죠. 그러면 현실이 어려워지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자살이 없어요. 다 자연사입니다. 인간만 자살해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13년 그리고 형들에게 두드러 맞고 파무침 당하고 버림받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동행하고 그가 꾸었던 꿈이 있지 않았어요. 그가 꾸었던 꿈을 잊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 제가 사역계획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계획이 제가 이제 매일 묵상 방송을 보내려고 그래요. 안 믿으십니까? 저로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이 이제 성서윤회에서 하는 이제 좀 싱거운데 제가 들어봐도 싱거워. 그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사실 작년부터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단 저에게 유익할 거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해야죠.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 공급을 못 받으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경제가 아니라 매일 성경을 하십시오. 바로왕은 절대로 이 요셉의 이 해석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풍년 때, 진짜 풍년 때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절대 이제 가난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매일 성경 1, 2호로 나갑니다. 새해 잊지 말고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이제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내년의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개척하면서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을 친밀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붙잡고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빠져 계셨습니까?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33절 36절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저는 이게 참 제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마음 아프면서도 참 쓰라린 본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다스렸는데 그의 뇌를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제도, 행정제도, 재정경제 이런 현실적인 대책까지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꿔준 꿈이 아니었어요. 이 디테일이 있는데 흉년의 때를 잊지 말고 신실하게 감독한 관리들을 선발. 이거 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
권력을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것과 재정, 경제, 재경부 역할이죠. 풍년의 때 진짜 잊지 말고 디테일은 각 지역에 백성들이 편하게 가서 살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저장 창고를 지어라. 국가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인사와 재정과 지방자치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거라고. 나는 이걸 보면서 전율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차이가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이 흉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고, 그것을 현실 속에 풀어낼 방법으로 인사제도, 인사가 만사잖아요. 신실하게 감독할 감독관, 그리고 재정을 잊지 말고 저축해라.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 구조, 그거를 왕이 파시면 나라가 최고로 부강해질 겁니다. 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까지 만들어요. 저는 이곳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진짜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무릎을 쳤고 정말 한 주일 동안 반성 많이 했습니다. 왜요?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머리를 한번 이렇게 정말 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큰 것만 알아. 작은 건 몰라. 제 고민은 여기 있었어요. 뭐 그것까지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야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는 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은혜 받았으니까.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고 아무나 막 쓰고 이러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건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이거를 또 봤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60대 이상 그리스도인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60대 이상 그리스도인이 치매예요. 40%가 걱정한답니다. 60대 이상 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치매를 가장 걱정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래전서부터 좀 찾아서 읽고 싶었는데 절판이 돼서 못 읽었던 책이 있어요. 서울 삼성병원의 신경과 나덕열 교수라는 분이 압족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압족형 인간, 그러니까 암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압족형 인간, 이 책이 절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라딘에서 겨우겨우 구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요셉이 압족형 인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을 풀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덕열 교수, 신경과 정신과 말고 신경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치매 연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압족형, 이 전두엽이 망가져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치매가 오잖아요. 완전 딴 사람이 되잖아요. 완전 어린아이가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전두엽 때문에, 전두엽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전두엽 앞쪽 뇌가 하는 일은 이래요. 충동 조절, 감정 조절, 예절 갖추기, 사소한 것에 반응하지 않고 거르기, 그리고 어떤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참기, 정보를 종합하여 결정하기, 계획하기, 목표 설정하기, 목표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정말 여기서 전율했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사고를 전환하기,
추상적인 사고하기, 고통을 참아내기, 의욕과 동기 높이기 등이 바로 다 전두엽이에요. 다 압족형 인간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왜 옵니까? 나이가 들어 노쇠해서 앞쪽 뇌 전두엽에 혈관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여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가 오기 전에 근본적으로 ADHD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쪽형 인간이 안 되고 뒤쪽형 인간이 됩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 보면 그래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떨어져도, 선생님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웁니다. 바로 전두엽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죠. 전두엽은 청소년 시절에 부쩍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동년 선생님이 인간의 뇌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여기다가 메모까지 해서 성경책에 끼고 다니기로 했어요. 뭘 얘기하냐? 글을 읽고 써라. 즉 유튜브 보고 이거 보면 전두엽은 개판된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확실하게 개판으로 만드는 전두엽을 앞쪽형 인간, 뒤쪽형 인간 되게 해서 어린애처럼 되게 하고 미성숙한 인간 되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과 담배입니다. 멈춰버려요. 내면을 돌아봐라. 목표에 고비가 왔을 때 견뎌라. 그리고 집중해봐라. 운동해라. 질문해봐라. 마지막 사회적 활동을 해라. 저는 여러분 이게 저는 심리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봤을 때 이 전두엽 발달할 수 있는 내용은 완벽한 건강한 교회 생활이에요. 성실한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관계, 목장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쓰고 목사가 계속해서 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읽으라 그래요. 그럼 막 자꾸 매일 성경 사래.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질문 계속. 정말 너무 나누기 어려운 긴 나눔 제목 막 주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나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가장 다 녹아 있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설레셔야죠. 그러니까 왜? 나 치매 예방하러 간다. 나에게 치매는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움직이시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맞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읽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 진짜 회개했어요. 나는 앞쪽형 인간이 아니구나. 이 나 선생님의 말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쳤던 얘기가 뭐냐면 뒤쪽형 인간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으로 돌린대요. 저 여기서 맥을 놓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희한한 거는 우리 뒤쪽형 인간은 꼭 앞쪽형 인간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형 인간을 앞쪽형 인간이 죽일 듯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형 인간은 앞쪽형 인간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심한 거 아니냐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성장은 없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앞쪽형 인간인 게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조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저 새해 앞쪽형 인간 될랍니다. 그 시작은 매일 큐티 방송으로 시작될 거예요. 좀 있으면 끝나. 쟤네들이 왜 저런 줄 아세요? 제가 저게 바로 이제 뒤쪽형, 우리 아이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다 들리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수가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맺어요. 여러분, 요셉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의 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중에서 특별히 2년 가운데 완전 탁월하게 하셨구나. 따라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하실 때 성장할 겁니다. 그것이 저는 방송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 이거 따라오시는데 악착같이 안 하게 되지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찬란한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날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사람들은 요셉이 꿈에서 하나 잘해서 인생 풀렸다고 천만의 말씀. 저는 요셉의 인생이 진짜 풀린 거는 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저 한번 해볼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전도부 문제 많거든요. 요거 해서 우리 정말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하고 계신 믿습니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탁월한 사람으로 훈련됩시다. 우리 삶은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요셉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해봅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한 항상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방될 겁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해. 여러분,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새해가 올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안수하셔서 성령께서 내내를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 잊지 않고 주어진 삶 가운데 요셉처럼 태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요셉은 사람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내가 어머니로 아내로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 번에 적응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